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전도 교재는 세계적으로 254개국이 있는데 180여 개국 이상 나라에서 이 전도 교재를 사용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한 이런 국제적인 이 전도 교재입니다. 본부는 하와이에 있어요. 하와이 전도 본부가 있고 전 세계에 많은 사역을 돕고 있는 엄청난 이 큰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잘 공부하시면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돌바로 잘 제시를 해야 그 사람의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유원지나 또 어떤 길거리에서도 만나서 전도할 수 있고 혹은 또 아는 분이면 가정방문해서 또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제시를 어떤 유원지라든지 지하철 대합실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길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걸 함축해서 5분 내지 10분 안에 쫙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용을 가지고. 그러나 좀 시간의 여유가 있다. 한가지다. 가정방문이다. 1대1로 조용한 시간이다. 그럴 때는 넉넉하게 한 40분, 50분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따라서, 상태 따라서 이걸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한 번 이거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반복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머리에다 싹 집어넣어야 돼요. 원고 없이도 달달달달달 한놓고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 복음을 제시할 수가 있는 그러한 우리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일단 우리가 가정방문이다 혹은 조용한 한가한 시간에 1대1로 이렇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으로 보고 이 말씀을 공부하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가정에 방문했다 그러면 그 가정에 일단 좋은 분위기를 살펴봅니다. 가족의 아름다운 가족 사진이 있다든지 그 가정에 아름다운 어떤 좋은 화초들이 있다든지 그런 가정에 들어가는 센스가 있어야 돼요. 빨리 그 가정에 좋은 점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칭찬할 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딱 좋은 점, 장점을 빨리 찾아가지고 칭찬을 해야 됩니다. 칭찬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은 귀로 듣는 보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선입감을 호감스럽게 마음을 열도록 그 어떤 상황을 빨리 파악해서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교회 일단 다니는 분이면은 그 교회 배경, 그 교회 영적 분위기나 그 교회 목사님이나 또 나쁜 점은 절대 말하지 말고 좋은 점, 그 교회 목사님 훌륭하시다. 그게 참 좋은 교회다.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을 일단 활짝 열게 하는 그러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정 분위기도 한번 살펴봐야죠. 그 가정의 분위기를 살펴보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언은 길면 안 되죠. 짧게 빨리 복음 핵심이 들어가야 되니까 간단하게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질문하게 되는데, 첫째로 선생님은 또 자매님은 만약에 오늘 밤에 눈을 감고 주무시다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했다면 만약입니다. 천국에서 눈을 뜰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겠느냐?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라 할지라도 자신이 없는, 확신이 없는 그러한 사람도 많습니다.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또 어느 대형교회, 제가 이름까지는 안 밝힙니다. 대형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서 딱 첫마디를 던졌어요. 구원받을 확신 있는 사람, 천국을 확신 있는 사람, 손들어 보시니까 손들어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대형교회.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보고 이 교인들이 어떻게 된 게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적습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죄송하잖아요? 이런 데는 다 합니다. 꼽히는 대형교회요. 그 담임 목사님 다 가르쳤는데 다 가르치면 저렇게 멍청하다고. 그랬다는 저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강사 목사님, 강미경 목사님은요, 직접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원 문제가 이렇게 시급하다, 이렇게 중요하다. 대형교회 그 많은 성도 중에 구원의 학습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손 들어보니까 손 못 드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이 말입니다.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 우리가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그 확신, 그 믿음이 분명해질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복음 제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천국에 눈을 떴다 그럽시다. 주님 앞에 다 섰어요. 주께서 물으십니다. 이번에는 내가 너를 왜 나의 천국에 오게 했는지 알겠느냐? 주님이 질문하시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좋은 일을 했으니까, 착한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왔겠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지요. 믿음으로 가는 곳이지, 좋은 일을 했다고 천국 갔다고 천국 갈 같으면 불신자는 천국 갑니까? 불신자가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좋은 애도 불신자는 천국 못 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중심의 대답을 지금 두 가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죠. 첫째 질문이 합격했으면 두 번째 질문에서 또 합격인가? 그 두 번째 질문에서도 착한 일을 자꾸 대답하고 윤리 도덕을 율법을 대답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복음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지금 내가 너를 왜 나의 천국에 오게 했는지 아느냐? 그 질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답이 있겠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게 정답인데 그 정답을 못하는 크리스찬이 많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혹 대답이 틀리고 안 맞아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습니까? 그렇구만요. 하는 좋은 쪽으로 호감스럽게 유도하면서 그러면 제가 좋은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좋은 방향으로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서론으로 딱 들어가면 첫째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다. 그 말이거든요. 한마디로요. 은혜란 말은 값 없이 거저 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했지요.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착한 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여기 핵심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은혜로 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은혜란 말은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돈 주고 사서 마십니까? 햇볕을 돈 주고 사서 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비를 돈 주고 사는 겁니까? 물을 돈 주고 사는 겁니까? 물론 상수도는 약간의 수고비만 내는 거지. 실제로 강물을 누가 돈 주고 삽니까? 바닷물을 누가 돈 주고 사요? 예? 바닷물을 팔아먹으면 누구야 옛날에? 대동강 팔아먹은 보이긴 선달인가요? 자, 그러니까 은혜는 값없이 거저주는 거다. 네. 물을 거저주듯이, 공기를 거저주듯이, 햇빛을 거저주듯이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 그걸 원어에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혹은 하리스, 거저주시는 선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죄값은 분명히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로 이곳에 앉았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아멘.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은혜의 선물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임금님이 시골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보려고 이제 행차했습니다. 수행원들이 많이 따랐겠지요. 근데 어느 길가에 거지가 엎드려 있습니다. 임금님이 가신지 모르고 무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시끄럽게 지나가노? 홍자 만났다. 한 푼 벌 수 있겠다. 한 푼 달라고 이러고 엎드려 있어요. 빌고 있어요. 한 푼 주세요 하고. 미국 가니까 $1. 미국에도 거지 많아요. 1등 선진국도 미국 거지 없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백악관 앞에도 거지가 있어요. 백악관 앞에도 거지가 있고 그 거지들이 있어요. 그 거지들은 $1 기금이 $1 기금이 한 푼 달러에 말이에요. $1 달러에 말입니다. 그런 선진국도 거지도 있어요. $1 기금이. 자, 그런데 임금님이 그 거지를 불쌍해서 평생 먹고 살 수는 선물 한 보따리를 주었어요. 거기는 엄청난 보화가 있는 평생 먹고 살 수는 잘 살 수는 보따리를 주었어요. 그럼 이 거지는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고 덥석 끌어안으면 평생 잘 사는 거지요? 나는 손이 더러워요. 나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임금이 주시는 걸 내가 어떻게 받아요? 아이고 죄송해서 안 받으면 평생 거지입니다. 거지는 조건 따지지 말고 임금이 조건 따지고 주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고 은혜로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인데 고맙습니다 하고 덜썩 끌어안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지요. 그게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입었지만 이런 은혜를 입지 못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우리는 먼저 깨달은 선각자니까 그런 분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두 번째는 인간인데 인간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범죄에 하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다 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심판받고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큰일이지요.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전문학자들이 발표한 얘기인데 하루에 머리에 1만 가지 생각이 스쳐간다고 해요. 1만 가지 정도 생각이 스쳐가. 좋은 생각만 스쳐가면 좋은데 그 가운데 나쁜 생각도 스쳐나가. 그런데 1만 가지 생각이 보통 평균적으로 지나가는데 나쁜 생각이 한 10가지 정도가 지나간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상대방 정도 받는 분이 말하기를 아니요. 나 10가지 나쁜 생각 한 적이 없어요. 훌륭한 분이죠. 아 그래요? 그러면 3가지 디스카운트해서 7개. 그것도 많아요? 그럼 2가지 더 디스카운트해서 5개. 그것도 많아요? 그러면 더 디스카운트해서 3가지. 하루에 나쁜 생각이 3가지 정도가 지나간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루 3가지 생각이면 1년이면 몇 번입니까?
1000가지 나쁜 생각이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70평생을 산다면 7만 가지 7만 번의 나쁜 생각이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이 7만 가지 나쁜 생각을 형사법을 하면 그 사람 중형벌을 받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난 꼼짝없이 죽었네. 겉으로는 천사 같은데 1만 가지 나쁜 생각이 머리를 지나갔다. 그 중형벌이다. 형사법이다. 법정에 섰다면 법관이 그 사람 중형벌을 안 때리겠어요? 1만 가지 형사범에 걸린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의 죄도 아세요. 마음의 죄도 아세요. 그렇죠? 겉으로 행위로 지는 죄보다 생각과 마음으로 지는 죄도 하나님의 행위력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것도 심판합니다. 그 죄도 회개해야 되죠. 용서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이 7만 가지 죄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법정에서는 법관이 뭐로 판결합니까? 그 사람의 죄목을 가지고 판결할 거 아닙니까? 김만국에 당신은 이렇게 보니까 7만 가지 죄목이 있어. 당신은 중형 때릴 거 아닙니까? 중형 때려. 꼼짝없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요. 그걸 가지고 원어에서는 테틀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어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요 단어만큼은 외우면 좋아요. 테틀레스타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다 탕감해 주었다. 다 탕감해 줬다. 근데 1만 달러면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한 20조 원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한 20만 년 벌어야 갚을 돈이에요. 20만 년간 돈 벌어서 20조 원을 갚아야 되는 죄가 7만 가지 죄가 대한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를 7만 가지 지은 이 죄 목록을 다 예수님이 담당했으니까 는 죄가 없어버렸어요. 내 죄를 여기 중요합니다. 내 죄를 7만 가지 죄를 중형벌 예수님이 내게 예수님께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서 난 죄가 없었다. 내 죄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다 옮겨서 간 거야. 십자가에서 예수님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요. 우리는 용서받은 이제 의인이 된 겁니다. 원래는 본질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의인이다. 내 죄를 주님이다 담당하시다는 죄가 없다. 탕감받았다. 그것이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무거웠던 엄청난 압박감이 이제는 아하! 다시 살 수 있구나. 이제는 구원받았구나. 이제는 구원의 길이 있구나. 마음이 좀 안정감이 오겠지요? 마음이 좀 여유가 생겼지요? 자, 그러나 또 그러나가 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자비로우실 뿐만 아닙니다. 자비롭다는 말은 용서하고 다 벌을 주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만 있습니까? 공의가 있잖아요. 공의는 뭡니까? 형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만 가지고 용서하고 구원만 하느냐? 공의로 또 형벌내야 돼. 책벌해야 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는 용서와 구원이지만은 공의로 보면 책벌이고 형벌인데 그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제님, 자매님, 그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모시고 섬기며 살겠습니까? 그걸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믿음을 제시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 내 모든 허물가지를 다 담당한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지식적인 믿음, 역사적인 믿음, 공자는 역사의 인물이죠. 석가는 그 역사의 인물이죠. 마음의 역사의 인물이죠. 예수님을 역사의 인물로 아는 정도, 지식 정도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식적인 동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맡기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시골길을 운전하고 가시는데 어떤 시골 아줌마가 아기를 등에 업고 보따리를 이고 그거 힘들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차를 세우시고 어디까지 가세요? 물으니까
어디 갑니다. 그러면 차를 태워드릴 테니까 타세요. 그 아줌마가 선교사님 차에 공짜로 타셨어. 근데 보따리를 계속 차에 타고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주머니 무거운데 보따리 이고 계세요. 보따리 넣으시니까 아이고 차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보따리까지 태워줍니까? 그래서 보따리를 무거우면 여전히 차에서 이고 있는 거야. 차를 탔으면 차가 다 실어주니까 보따리도 내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맡기는 거. 바뀌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뀌는 이렇게 완전히 주님께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맡기고 믿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무엇을 주냐? 천국의 열쇠를 주는 겁니다.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믿음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천국문이 있어요. 그 천국문은 닫혀 있어요. 그는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종교는 그 열쇠 가지고 천국문이 안 열립니다. 이 땅에 종교가 많잖아요. 그런 종교 가지고 천국문 절대 못 엽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열쇠만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열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쇠를 받으시겠어요? 이 구원을 받으시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받아야지요. 믿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거 아직 모르겠네요. 알쏭달쏭하네요. 글쎄요. 부정적입니다. 반신반의입니다. 어떻게 되죠? 그러시냐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절대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냐. 그러면 다음 기회를 다시 한번 또 만들어 보자는 그런 영혼을 주고 좋게 말로 헤어지고 다음 기회를 다시 또 만나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받아들인다, 믿는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까? 이것은 일생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일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셨다면 이제 신뢰의 대상을 옮기십시오.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습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총, 이 신뢰의 대상을 예수님께로 믿고 맡기고 살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님은 또 자매님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문을 가지고 따라 기도하라고 합니다. 영접 기도문으로 쭉 따라서 제가 뒤에 영접 기도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따라 기도하라고 해요. 한 문장씩. 살아계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진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지금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천국의 생명책에 저희 이름 3글자를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세요. 이제부터는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세요. 나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한 문장씩 따라서 기도하게 하고 기하면 이 기도문을 주는 겁니다. 본인이 집에 가지고 가셔서 아직도 기도를 잘 할 수 없다면 이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문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님은 자매님은 오늘이 생일날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생일날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으면 좋고요. 작은 선물 하나라도 주면 형제님은 자매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듭난 생일날입니다. 평생 잊어볼 수 없는 이날 기억하고 육신으로 태어난 생일 있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일을 축하하고 그리고 메모해 놓고 또 그 사람 관계를 가져야죠. 계속 후속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로 안내해죠. 우리 교회 혹은
자매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있으면 물론 그 교회. 그래서 초신자라면 또 신앙 훈련을 받아야 되죠. 첫째, 교회로 다니게 하고 또 특별히 요한복음 많이 읽게 하고 그리고 성도와 만남과 교제도 하게 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무장하게 하고 어쩌면 초신자가요 전도를 잘할 수도 있어요. 초신자는 전도 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옥기주함께서 전도 훈련 해가지고 성도들을 데려다니면서 전도했거든요. 옛날이니까 뭐 아파트도 들어가고 농촌에 가고 들어가고 우리가 가정방문을 전도하고 그럽니다. 교회 다닌 지 불과 몇 달 안 되는 성도예요. 여자분인데 몇 달, 한 서너 달밖에 안 되냈어요. 복음의 기초가 거의 없죠. 근데도 가서 전도합니다. 배운 대로 합니다.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보내셨어요. 우리 교회 자랑하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 자랑하고 그리고 짧은 지식이지만 몇 마디 모르지만 그거라도 던져주고 심어주고 예수 믿으세요. 근데 내 마음이 뜨거워야 되고 내 눈에 눈물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하고 물론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또 내 자세, 내 언어 이런 것이 중요하죠. 절대 나쁜 언어 쓰지 말고 또 얼굴도 분위기도 깨끗하게 하고 옷도 좀 깨끗하게 화사하게 입고 선입감도 좋아야 되죠. 거지같이 해가지고 가서 예수 믿으면 당신나 예수 믿으시오. 비지같이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당신나 복 받으시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멸시받을 저는 되지 말고 무시당하지 말고 그래도 존경받을 수는 그런 어떤 외모도 중요한 것이죠. 깨끗하게 옷 입으시고 얼굴도 화사하게 좀 바르시고 그리고 선입감도 좋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땡길 수 있는 그러한 관계성도 있어야 되죠. 이런 분들 참 저도 잘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도 말 곧잘 할 줄 알고 외모도 괜찮고 제가 어떤 젊은 자매들 데리고 저도 다녀보니까 나는 이렇게 모인이고 무뚝뚝하고 그러니까 잘 안 봤는데 젊은 자매가 예쁘게 삭삭하게 잘 봤더라고. 내가 주는 전도지보다 몇 배 더 잘 받아. 나는 내 보따리도 그냥 있는데 저 자매는 금방 다 준다. 목사님 전도지 다 들었어요. 또 주세요. 아이고 역시 예쁘고 삭삭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니까 잘 받아. 그렇지요? 그래서 전도도 외모나 또 그런 자세 이런 것도 중요하다. 거지같이 빙시같이 해가지고 전도해 보세요. 흉봐요. 당신나 천국 가시오. 당신나 복 받으시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봅니다. 우리가 또 주변에 이웃 사람들이라면 평소에 내 삶이 아름다워야 되겠죠? 관계성이 중요하니까 내가 거짓말 잘하고 내가 개떡같이 이웃 사람과 관계도 싸우고 그럼 전도해 보세요. 그 사람들 마음이 열리겠어요? 그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겠어요? 안 되거든요. 내 이웃이라면 내 삶이 전도지가 되고 내 몸에서 예수가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런 생활이 돼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옛날 얘기 부끄럽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래도 군대 생활을 깨끗하게 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모험이 되고 그게 성실하게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사병이 그래요. 고노든 하사 같으면 나 예수 믿겠다. 고노든 하사 같으면 나 예수 믿겠다는데 내게서 예수가 보이나 봐. 할렐루야. 네. 나에게서 예수 군대 생활하는 게 그렇거든요. 지저분하거든요. 뭐 더러운 소리도 잘하고 못된 짓도 곧잘하고 군대 생활이 그렇더라고 밑바닥이. 그래도 고노든 하사 같으면 나 예수 믿겠다. 고노든 하사는 법이 없어도 살겠다. 나도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래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법이 없어도 그 하사는 살 수 있는 사람이라. 나 고노든 하사 보니까 나도 예수 믿겠다. 그래서 제가 뭐 삶이 좀 괜찮은가 봐요. 군대 생활이 그래서 그렇고 그런데도 군대 사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래도 제가 모범이 됐다고 말입니다. 모범이 됐어요. 그래서 지휘관들도 나를 인정했어요. 대대장 높은 분이거든요. 나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반듯하게 군생활을 잘하니까 나는 보병 지휘관인데 하사로 조교고 내무관장인데 군복이 나를 스카우트 해가려고 군인께 군종병으로 티어가 아니고 군대 전문이 아니거든요. 군종과를 받아야 군인계에 가는 건데 나는 일반 보병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군복이 나를 스카우트 해가려고 우리 대대장님께 오셨어요.
충성! 예, 권오준 하사를 우리 군정부에 좀 데려다 쓰고 싶은데 대장님 허락해 주시오라고 하셨어요. 대장님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내드려요. 칠판에 보니까 우리 대대에 하사가 27명이야. 하사가 조교가 27명인데 저 한 사람 빼고 26명을 감방 이주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에 전방으로 다 쫓아버렸어. 예, 쫄병 다니 돈 뺏어먹고 두둑이 패고 못된 짓 한 거. 소원술이 있거든요. 사범들의 소원술이 받아가지고 못된 것들 이주 영창 넣었다가 전방으로 다 보내버렸어. 근데 제 혼자 남았어요. 하사들. 근데 대장님 군무고 칠판 이번에 왜 하사 26명 다 쫓아버렸어요. 이 권오준 하사 한 사람 되고 남겨놨어요. 대장이 나를 아는 거야. 이 사람은 못 주다. 줄 수 없다는 거야. 이 사람 내가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대장이 나를 어떻게 알았나 봐요. 감사하죠. 그래서 군목은 소령이고 대장은 중령이니까 계급밖에 꼼짝 못하니까 할 수 없어. 근데 어느 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날 이제 군목이 물론 부활절 설교를 하시고 제가 사회를 봤어요. 군인교회에서 사회를 보고 군목이 물론 설교를 하시고 설교 딱 끝났는데 그날 예배 시간에 사단장님이 오셨어요. 한 번도 안 오셔서 사단장님이 오신 것은 사단장님 사모님이 그렇지 않아요. 그 사모님이 여보 오늘 부활절인데 우리 군인교회가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까 사단장님은 그 자리 아닙니다. 그러나 사모님은 그 자리니까 오늘 부활절에 교회가 군인교회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딱 앉아 계세요. 예배 끝났어요. 그래서 현관 앞에 딱 가서가지고 나가시는데 충성! 하고 하니까 여기 제가 그 새파란 딱지가 붙은 게 이게 조교란 표시거든요. 군대를 말하면 지휘관이라고 그래요. 이거 딱지가 있어 이게. 조교가 어찌 여기 왔냐 그러면 곧 기회야. 군목이 보낸 자리에 선생님 이 권오준 하사를 내가 쓰고 싶은데 대장님이 안 놔줘요. 안 놔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래 알았어. 그 이튿날 월요일 아닙니까? 바로 전화 왔어요. 스카우트에서 사장님이 대장한테 전화 한 통 딱 때리니까 즉각 군인교회 가서 제가 군중 하사를 하는데 군목이 설교도 하고 그럼 제가 사회보고 또 군목이 자꾸 저기 설교를 시켜요. 제가 설교가 젊을 때 빡빡했거든요. 나이 어린 하사지만 설교가 빡빡하니까 군목이 재밌으니까 자꾸 나를 설교시켜요. 그래서 군목이 사회를 와주셔. 군인께서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군인께가 어떤 데인데 군목이 자꾸 나를 설교를 시키고 군목이 사회를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설교를 팍 해줘.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면 군목이 또 내 설교를 재탕한다 또. 팍 재탕하면서 좋아서 신바가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제자를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에서 예수가 보여져야 됩니다. 네. 우리가 전도는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이 전도주가 되어서 예수 향기가 나타나서 정말로 예수를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웃관계. 이웃관계 나쁜데 전도하면 전도 안 되죠. 이웃관계 일단 좋아야 됩니다. 네, 저는 뭐 이슬비 전도도 해봤고 또 예수 전도도 해봤고 전도라는 건 여러 것을 해봤어요. 그래서 호감을 주고 선물도 주고 또 이렇게 사랑으로 자꾸 가까이 하고 돈도 좀 쓰고 그래야 전도가 되지. 뺑뺑하고 인색하면 전도 안 됩니다. 밥도 좀 사주고 또 가벼운 선물도 좀 사주고 또 가게 가면 제일 나쁜 거 찌끄러기 망가진 거 이런 거 막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믿더라는 거예요. 저거는 꼭 와서 나쁜 거 못 파는 거 찌끄러기 그런만 꼭 사가니까 저번에 좀 이상한데 예수 믿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집사님은 교회 나오시다가 미약간 장사해서 막 더 달라고 그러고 막 깍자 그러고 빽빽거리니까 난 예수 안 믿는다고. 저런 꼴 보서 예수 안 믿는다고. 저런 사람 꼴 보서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아름답고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제시를 잘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려면 오중복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영접했다, 믿는다, 그러면 구원의 학습까지 심었다. 그러면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믿느냐가 또 나와지잖아요. 후속 조치로
오중복음은 뭔가니까 첫째 탄생복음이다. 예수님의 마리아에게서 이제 천의 몸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이 탄생복음, 이게 참 믿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천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어 태어납니까? 그게 믿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믿어지질 않지요. 탄생복음, 천의 몸에 태어난 예수님. 그 다음에 대속복음,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이 대속의 복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활복음.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복음이거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승천복음. 40만에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500 성도들이 감람산도 다 보았습니다. 저는 감람산에 예수님 마지막 밟으셨던 그 자리, 거기가 감회롭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거기에서 무릎 꿇고 주여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던 이 자리, 거기서 뜨거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재림복음.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무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재림복음, 그래서 오중복음을 확실히 다 믿어야 돼요. 오중복음까지 확실히 다 믿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1차 인정하는 거죠.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자라가야 되죠. 양육해야 되죠. 오늘 저는 새벽에 3시에 교회가 기도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면 그냥 갑니까? 기도하고 가야 되죠.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3시에 주님이 깨워서 교회가 기도하라.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였어. 기도 중에 환상이 보는데 아이들, 아주 예쁘고 잘생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예쁜 아이들이 보여.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까 아하, 오늘 가는 전도 훈련 가는 교회 성도들이 아주 영적으로 어린데 예쁘구나. 잘 자라도록 해야겠구나. 잘 키워야 되겠구나. 잘 먹여야 되겠구나. 해석은 제 해석이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해석이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장사한 분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 아직도 어리다. 잘 키워라. 전도 훈련으로 키우고 또 이따 오후 시간에 또 다른 또 조금 더 높은 단단한 음식으로 또 먹여서 키우고, 그래서 우리가 장성 그릇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가 되어야 제자가 제자를 낳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제자를 낳아요. 내가 제자가 아니면 제자를 낳을 수가 없어요. 옛날 얘기 좀 해볼까요? 제가 강릉 옥주전에서 목회할 때인데 벌써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강릉 가면 대학 공목이 있어요. 그 잠바 타임에 길 가는데 어떤 카메라, 대형 카메라, 방송국에서 나온 큰 카메라 들고 쫙 비치고 오는 거야. 내가 걸렸네 이제. 선생님 대화 좀 나눕시다. 그때 가을인데 독서의 계절란 말이죠. 그 독서를 취재하러 나온 거야. 선생님 책을 읽으십니까? 예, 읽지요. 얼마나 읽으세요? 한 달에 한 2시간 읽습니다. 많이 읽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책을 읽으세요? 그래. 그래서 제자입니까?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책이 무슨 책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또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시냐고. 근데 그분이 저에게만 그 인터뷰 찍은 게 아니에요. 다니면 여러 사람들을 찍었어요. 근데 제 것이 선정됐어. 다른 사람들 다 캔슬됐어. 방송국에서 방영했어요. 나는 못 봤어. 언제 보여준다고 했으면 내가 볼 건데 우리 교회는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텔레비를 나오셨어요. 나는 언격질에 말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어영부영 대답한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 잘 하시대요. 그러는 거야. 그래 동네에서 어느 가게 구멍가게 가서 뭘 물어봤는데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텔레비 나오시던데요? 아이고 이제 꼼짝 못하겠네. 목사님은 감출 수도 없어. 텔레비 나오시던데요? 텔레비 봤습니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뭘 얘기했냐? 그때 제가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난 제자의 그 책의 내용이 뭐냐고 물 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러시냐고. 그 인터뷰하는 분이 그게 마음이 싹 들어가 봐. 그 시작이 되니 많은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내 것만 선정됐어. 독서의 계절에 TV 나라이라고 떴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무쪼록 우리는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그렇게 무장하고 훈련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의 제자를 만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가 자꾸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친 한정이 오늘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제자가 되어 재생산, 많은 사람이 또 제자가 되고 또 제자가 되어 하늘나라가 자꾸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도 많은 영혼을 전도해서 교회를 가득가득 채워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려서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사람 남은 어부가 된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